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24원로 천사장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장자들의 영과 의인들의 영들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장자들의 영과 의인들의 영들은 부활한 몸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구를 심판하실 때야 성도들이 첫째 부활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의인들이 둘째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믿는 자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원죄와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의 종으로서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시는 날 거룩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하고 천년왕국에서 만물이 구속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의인들이 둘째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듯 주님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관원의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여제자 다비다가 있고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었던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이 몸과 분리되어 죽었다가 그 혼이 다시 몸 안에 들어옴으로 달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이 다시 몸 안에 들어와서 살아났던 이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소생했을 뿐 부활의 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잠시 몸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흔히들 말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이 땅의 삶을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요 인간의 몸은 질병과 폭력과 부상과 게으름, 허무와 나태함 속에서 늘 시달리며 삽니다.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제한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또한 부상당하거나 허기지거나 약해지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한 몸은 지상의 인간과 같은 남녀 구별도 없고 그러기에 자녀를 낳은 일도 없습니다. 그로 인한 수고와 고통도 따르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영의 인도를 받고 생명수가 주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활력이 넘치며 시공의 한계를 넘어 이동합니다. 부활한 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영생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르거나 살과 뼈를 가집니다.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은 생각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은 영의 출현이나 제자들의 순간 환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이시며 손가락을 내밀어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혼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부활한 몸은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지상에서 몸은 혼적인 몸이라 하고 부활한 몸을 영적인 몸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혼적인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이 이제 주인 돼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라 합니다. 그래서 혼적인 몸은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적인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혼적인 몸이 있은즉 또한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혼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적인 몸이 있은즉 이제 훗날 영의 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몸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겁니다. 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혼적인 몸이고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아예 변개를 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단번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단계적으로 부활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계실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부활했는데 왜 우리는 단번에 부활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왜 단계적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 타락후에 사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 순서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맞는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먼저 흙으로 몸을 짓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집어넣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 안에는 원죄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중심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혼이 주인된 그래서 혼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혼은 하드웨어라고 그랬죠. 소프트웨어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좌우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게 돼. 심지어 여러분이 방언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전화 오면 그만해야지 그러면 방언이 끊깁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다가도 예언하기 싫다 그러면 예언이 끊깁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충만해서 영을 따라서 살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지만 그러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결정도 마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기 때문에
음부가 가둬둘 수가 없어서 당신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아들과 하나님도 오신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내주하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렸습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성령과 더불어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담은 이런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성령이 오시는 거고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4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영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갔지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유교를 믿었기 때문에 관습대로 조상의 영혼에게 제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 후에 숟가락 젓가락 꽂아놓고 음식을 잡수지로 자손들은 잠깐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딱 들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꽂아놨던 밥그릇을 보면 귀신이 먹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는 뭐냐, 귀신이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밥을 먹는다 할까요? 사실은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해야 혼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생선을 먹고 떡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음료를 먹게 되면 그거를 배설물로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지만 신령한 몸은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어서 먹은 즉시 다 소화가 돼서 우리 몸 안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늘나라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영생하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딛고 삽니다. 비행기나 글라이더나 이런 오늘날 같으면 드론 같은 거 타야만 공중을 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방문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이야기하며 가짜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가고 싶은 곳에 그냥 시간 이동하십니다. 즉시 사라지는 신비한 몸으로서 현재 우리 몸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서 신령한 몸은 이렇듯
여기저기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가까이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길에서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자 하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모였던 다락방을 찾아오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이 내 손과 내 상처난 것을 주님께서 보라고 그러셨죠.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수시로 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골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뭐로 알아봤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이 그 말을 깨닫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천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고 믿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것과 더불어 꼭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들에게 깨달아졌을 때야 부활한 예수님이라 안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부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흙은 흙으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직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야 의인이 그 다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흙으로 된 인간의 몸은 흙에 대한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기까지는 부활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야 14만 4천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을 겪은 성도들이 휴거를 하냐면 그때 흙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림바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에 관한 것, 안목의 정욕들, 옛사람,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이 주님 재림 직전에 부활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옛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못 받고 영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못 박은 자에 한해서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함.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어떤 권세가 있냐? 우리 몸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몸. 사단은 흙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흙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바꿔서 구속함을 받아야만 주님 재림일 때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났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지구가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진 이후에서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야 의인이 부활한 이유가 이 땅에서 성화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의롭다움을 받았냐 차이입니다. 이제 성화란 것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듭나고 마음이 깨끗해가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성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한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년왕국 후에서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돕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들이대게 되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양심 깊숙하게 숨어 있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의 기억들과 그런 여러분 안에 새겨진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심판대 안에서 다 드러나서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죄악을 스스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생각한 것과 말한 것, 행동한 그래서 그렇게 더럽혀졌던 우리의 혈과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혼이 몸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다른 몸을 입게 되는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인생의 제2막에서는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영생의 부활로 영생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멸망의 몸을 입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성령의 시대가 지나가고 7년 환란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룩한 자들은 참 신비한 거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마디로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14만 4천의 무리로서 전 3년 반 직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든지 아니면 7년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하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천년왕국 후에 의인으로서 부활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후,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율법에 죽고 원죄에 죽고 옛사람에 죽고 육신에 죽고 그리고 세상에 죽는 자가 되어서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의 무리로 부활하고 그리고 7년 환란을 통과해서 휴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의 차이는 뭐에 있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냐?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만으로 그것으로 구분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